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언급되는 것은요, 그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개종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즉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여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을 일컫는 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되 구제와 기도에 힘쓰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거하던 로마 주둔지 가이사랴는 당시 베드로가 머물던 욥바에서 약 한 3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고넬료가 거하던 로마 총독 주둔지였던 가이사랴는 당시 베드로가 머물던 욥바에서 약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고넬료의 회심은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었다는 점과 하나님께서 오순절과 같이 고넬료의 가정에 온 가족에게 성령을 주시고 방언의 표적을 주심으로써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친히 증거하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유대 기독교의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어 이방인에게로 확장된 이 사건, 고넬료에게 또 고넬료 가정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이방 전도의 서막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평소처럼 제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평소처럼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셨습니다.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할 즈음 베드로는 기도 중이었는데요. 아마 정오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있는 온갖 짐승들을 먹으라는 그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세 차례 거듭된 환상을 통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정함과 부정함의 의식법 규정을 깨뜨리신다는 것을 어렴풋 깨달을 그 즈음 고넬료의 사람들이 문 밖에 도착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저들을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 온 가족들 또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그의 겸손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는 자기가 베드로를 청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33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청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그는 혼자가 아니라 일가, 친척,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셨는데요. 그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강림하셨고요. 놀라운 일들, 오순절에 나타났던 일이 재현된 것이죠. 모인 이방인들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베드로나 그와 함께 온 할례받은 유대 기독교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베드로는 세례 주기를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세례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며칠 더 유하기를 청하였고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의식법이 하나님에 의해서 깨어진 사건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정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구분이 깨어졌어요. 어떤 민족은 정결하고 어떤 민족은 부정하고 이런 것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말도 이제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깨어졌다기보다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완성되어진 것이죠. 더 이상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복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고넬료와 그 집안 친구들을 받으신다는 것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베드로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태도를 배우게 되죠. 기도와 구제로 드러난 경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의 자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칭찬을 받은 로마의 백부장처럼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백부장 또한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편견과 고집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가 가진 문화적 장벽과 편견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우리는 이미 규정짓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안 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다친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 되는 사람은 없고 안 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고넬료 사건을 바라보며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가정의 축복과 또 이 가정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오늘 고넬료 가정과 같이 은혜의 복음을 받으며 은혜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루하루가 버거운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혼을 잘 지키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며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주와 함께 승리합시다.